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드립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찬송한 한 장 더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매일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너져 있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쓰러져 지쳐 앉아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일어서며 달려가며 회복의 역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 중에 있고 또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로 인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매스컴들이 많이 지금 전하고 있고 또 그 소식을 전달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부담이 되고 또 교회가 짐이 되고 교회가 거리낌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교회들이 가장 먼저 지켜내며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무너져 있었던 교회에 대한 신뢰와 교회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성진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도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의 사명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북녘 땅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속히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독재체제와 주체사상과 유물론적 가치관들이 완전히 무너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지배하며 다스리시며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심령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며 기쁨을 되찾으며 소망을 되찾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심령과 모든 삶이 매일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평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김민정 사님, 어머니 진임주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빨리 회복과 빠른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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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인식하며 주님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드리워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온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높아져 있는 인간들의 교만함과 하나님 내 아버지 무지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존재됨이 불과 같은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뿔은 마르고 꽃은 지르나 여호와의 말씀 영원하다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분별하며 바르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과 인간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져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순종하며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인하여 이 땅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고 교회들로 인하여 이 땅이 더욱더 아버지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진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에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아버지 사명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적응력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며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독재체제와 주체사상과 유물론적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지배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이 그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아버지 어머님 주님님 우리 집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모든 아픈 부위와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 안의 가운데로 아버지 다 잘 치료되어지며 아버지 이끌림 받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맘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셔서 주님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뜻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또 뭇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선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안함과 또 부담과 짐으로 하나님 여겨지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들을 다시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의 회복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들로 인하여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들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들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받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뭇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심령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응력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인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아픈 부위와 그 상처난 연약한 부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빠르게 빨리 회복되어지고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육신과 모든 관절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치유받고 치료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들이 들어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받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번 주도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참 빠르네요, 그죠? 이번 주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코로나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 집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상황이 마무리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3장부터 하나님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두 사도를 파송하게 하심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온 땅에 북녘으로 물 건너 산 넘어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것에서는 항상 걸림이 있었고 방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예수와 같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가장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오히려 더 무지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무지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내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생각한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 다윗의 왕국을 지금 회복시켜줄 위대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기대하였는데 예수님은 전혀 정치와 상관이 없었고 능력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권력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뤘고 어떤 권력과 어떤 능력으로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의 영광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에 어떠한 영광도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영광을 누리거나 받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받을 때 그냥 우리가 영광 받을 자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고 또 따르기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다시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물리치고 또 내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그렇게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전에 거쳐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따라와서 그 루스드라에서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내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돌을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인식할 정도로 맞았다고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그 바울을 성문 바깥으로 내던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둘러서 있는데 또다시 바울이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금 붙잡고 있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나 이 정도 맞고 이 정도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으면 그 성에는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죠? 그러나 바울은 또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하루를 머물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튿날 나와서 더베로 들어갑니다. 더베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자락인데 우리가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해안을 통과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쪽 조금 더 들어가면 더베입니다. 더베까지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 2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더베까지 가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더베에서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제자를 삼고 지나온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이제 1차 전도여행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개종하였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진 작은 공동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장로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이제 각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성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들 삶 앞에 펼쳐질 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복음에서 떠나가지 마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핍박이 정말 무슨 핍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고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인지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인해 받는 무의미한 핍박, 예를 들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자기가 고쳐져야 하는 그 모난 부분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지금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 딱 펼쳐 놓으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말씀과 지금 부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세상 말로는 자아성찰이죠. 자기를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고집이 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위기와 고난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고집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인지를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 앞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성숙하여짐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됨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위기와 고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은 물론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막 감믿기 시작한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권고하고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와서 마지막 처음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이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27절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서 병자를 치료하고 권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부의 유대인들, 일부의 제자들 외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 것만의 복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가 작아서 별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면 선교사님들을 많이 또 초빙해서 선교 보고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바라보며 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가지만, 그러나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품어야 하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15장은요, 이 15장은 너무너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선교 보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많은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몇백 년 동안 그 의식적인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아직 삶은 뭐죠? 예수를 받아들였으면서도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아왔던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오늘날에 유대인의 의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정결 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소 잡고 개는 아니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서 불태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의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을 15장에서는 사도들이 모여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잘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교리를 정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울이 이렇게 전 세계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복음에 대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전 세계에 지금 어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돌아보면서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전하며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폭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매일 말씀 앞에서 무너져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나타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오늘 하루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바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비밀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위에 주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